완연한 봄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성먼지 유의하시면서 봄도 만끽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켰고 또 하나님 나라 회개를 전파했다 소문을 들었으면 동구 밖에서부터 금이 환영 의미에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블랙카드를 써서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해서 안 됐지만은 된 선배나 후배들 되면 저 밑에서부터 붙여놔요. 누구 집 아들 누구 무슨 시험 합격했다 쫙 하면서 막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의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의 회복을 명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배척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고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먼저 회당에서 주님은 2절 가르치십니다. 2절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 살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듣는 자리가 사실 복된 자리예요. 졸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중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내내 떠들죠. 아직 초등학교 때의 경험이 그대로 있어서 내내 떠들지만 그래도 떠들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다 흘리더라도 분명히 한 개 남는다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네, 그래요. 들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은 씨앗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죠. 들어야 돼요. 근데 회당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가지고 있죠?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그래서 특히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죠. 안식일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는다. 보통 시너거고 회당에서는 히브리인들만 모여서 히브리어로 하고 헬라인도 있는 것 같으면 헬라말로 하고 그렇게 히브리 헬라말을 섞었습니다. 또 로마 다니면서 로마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예수님은 그 지역의 대체로 언어대로 사용하시지만 그때 당시 대부분 사람들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대요. 아랍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랍어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일단 고향에 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뭐라고 했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놀랐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귀가 확 뚫리는 그 정도의 놀라움이에요. 이 놀라움들은.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걸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냥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나오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주신 말씀. 나는 들어보지 못한 걸 탁 하는 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딘가에 듣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정도야 인터넷 검색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주석서 보면 나올 수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보통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듣도 못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대부분 예수님 뭘로 말씀하셨어요? 예화 설교를 하셨죠. 예화로 막 친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와닿지는 사실은 못했어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권리의식들이
노출되게끔 사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에 특별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본문에 보세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혜가 남이 달랐고 남 달랐다.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뭐가 있었죠? 이적들이, 많은 이적들과 병 고치는 은사들과 또 말씀의 파워, 이런 것들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놀랐어요. 놀라면 대부분 어땠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칭찬한다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반응은 이래요. 다른 반응은 뭐냐면 배척한다는 말은 3절 그 부분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주류. 뭐 한두 명은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본문에 많은 사람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원래 주류가 돼야 되는데 배척한 사람이 더 힘이 셌는지 배척이 지금 강주 내용이에요. 지금 배척.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해 박대했다. 후대에도 지금 융숭하게 대접해도 시원찮은 방에 매몰차게 사람들이 대했다는 뜻이에요. 매몰차게.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안다는 걸 증명하고 이 사람이라고 뭐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런 표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아주 가볍게 보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 여러분 대부분의 시골 있을 때 여러분이 길에 지나다니면 너 아무개 아들 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죠. 항상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마리아가 목수지 그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목수가 아니에요. 아빠 요셉이 목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약간 낮추어 보는 표현인 거예요. 낮추어 보는 표현. 이런 걸 의도적으로 다 기술해 두고 있어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있다. 심지어 그 누이들은 우리랑 알고 있고 같이 소학교도 다니고 오늘 표현만 하면 친구고 심지어 내 와이프다. 뭐 이런 표현까지 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이리 잘한다. 그러므로 배척할 이유를 아주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즉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 자 이거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 이걸 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좀 표현상으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주님이라 인성이 좀 손상되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데 알미예요. K-N-O-W 노예요. 아는 것에 대한 오늘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에 얼마나 위험한가는 또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3절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쟁이이고 내 옆집에 살던 무식한 놈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아비도 알고 형제도 잘하는데 그의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금이 환영을 하고 후하게 반응해야 될 텐데 그럴 걸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아비도 안다, 형제도 안다, 누이도 안다는 얘기 뭡니까? 편견이죠. 편견의 눈으로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사자성어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 상대편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인데 3일 동안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이 3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발과 약진이 발전이 있었을까를 눈을 비벼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동양문화권과 중문화권이 잘 그래서 몰랐던 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시했다. 남의 학식이나 제주 생각을 괜스레 깎아내리고 싶은 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은 사실은 색안경 쓴 것 같죠. 제가 지난번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수학여행 갔는데 친구가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경에다가 빨간색 매직펜으로 싹 칠을 했어요. 안경에. 그리고 나서 막 친구를 깨우면서 지금 일어나 불이 났어. 그러니까 놀라서 깼는데 안경이 빨간색으로 칠해 있으니 진짜 불난 줄 알고 난리 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색안경. 왜 색안경 썼죠? 내가 잘 알던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시골 가다 옛날에 친구들 만났으면 쟤 옛날에 나보다 너무 못한 놈인데 이렇게 못생겼고 말도 안 듣고 내가 맨날 한글 떼준다고 애먹었는데 쟤 가르쳐준다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가니까 휘황 길가는 고급차를 타고 사장이라고 가니까 그때 종업원들이 사장님 오셨으니까 막 이래 인사하고 이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견을 그래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여러분 베이컨인가요?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굴의 우상 4대 우상인데 동굴의 우상은 동굴 속에서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려요. 그림자가 저 밖에서 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그림자가 봐요. 이렇게 그저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인지 괴물인지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림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림자인데 진짜 본질은 놓치고 빛이고 본질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옆에 왔지만 그림자 역할하는 편견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고향이라는 장점 있을 수 있어요. 더 잘하니까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더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안경의 안경을 과감히 깨든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177페이지.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아는 것입니다. 참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알미예요. 이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마리아도 목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알음이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알음을 모르고 지금 하는 무식의 소치예요. 지금 무식함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참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권세자, 대통령이나 유명인분들 잘 알지 못하라도 같은 동향,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깨가 우뚝 서는 경우 많던데 예전에 저같이 가는 길에 이렇게 고향 그 포항 쪽으로 가는 게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는 길 쫙 그러면서 프레가드 쫙 붙이는 있어요. 그거 생각하는 길이죠. 그거 생각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여기 이명박 대통령 이쪽에 그랬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마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유적지처럼 꾸며놓고 관광지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렇게 대충 만들어놓고 또 관광지로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며
목수였던 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 알미 진리가 아닌데도 안다고 주장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 나갔다는 때 그때도 안다고 그랬죠. 잘못된 알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담 적함,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것을 내려놓는 편견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편견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야 돼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얘기를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향수 조금만 먹어도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향수 안 썼죠? 모든 사람들이 요만큼 뿌려가 이래도 막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을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께만 쓰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용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려고 하면 깨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이 고향이라는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 장애가 오히려 고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래서 나의 자아의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고향에 가는 거 오늘 깨기 쉽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가면 우리 동네에 그래도 몇 분은 저를 아주 진짜 말이라도 아주 환대를 해줘서 기분이 좋은데 제가 정말 악동이었어요. 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동이고 때리고 막 할마다 그런 문제들이 일으키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옛날에 그러지마들 그렇게 말씀 부르기들 이런 얘기가 꼭 싹 한마디도 안 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 분들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한 것도 아닌데 당황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가서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의사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유명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의사들이 해준 그 학교, 초등학교, 그때 의사 학교를 지어서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몇 년 전인가 위담을 받더라고. 지어서 진짜 무료 기적이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고향에 대해서. 예수님도 고향에 더 잘해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이런 식이죠. 지금 배척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너 네 말 한 개도 안 들려? 이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5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고칠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안수해서 고치는 것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멘트로 쓰고 있다는 거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까요? 행하실 수 있죠. 그냥 우리 계시록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다고 나도 그러다가 먹고 이렇게 동고동락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는 강력한 파워를 예수님은 항상 해오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내 능력을 보리라. 믿느냐?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항상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받기 싫어하는 사람 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죠? 말 무지개 안 듣는 말을 끌고 나가고 호숫가에서 물을 먹이라고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비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말씀이면 됩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했던 우리의 지난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만 안 듣고 아직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 선입견으로 탁 장막을 쳐버렸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지시사역하고 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또 거지 전도순례 여행도 가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타성에 젖어버리면 색안경 쓰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사람들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요 굳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부단히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단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를 변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정된 관념과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굳어져고 편하요. 딱 정해진 틀에서 살면 편합니다. 환경이 굳어진 것 안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 내가 너 잘한다는 장애물 하나로 탁 카트해버리면 이건 결국 뭡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까지 가는 겁니다. 나 잘 알아서 천국 안 갈래?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네가 나 천국 얘기하더니 근데 나 너 잘하는데 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왔던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데 만약 방해가 된다면 비록 소년했어요. 그걸 내놔야 한다는 거죠. 깨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안경 써야 돼요. 좋은 안경. 깨끗한 안경, 맑은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배척당한 것을 섭섭해서 쓴 것이 사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굳어진 신앙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앙 그 형태로 날 예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을이나 그 황량한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와서 영접했던 예수님 탄생까지 생각해보세요. 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을 때 아무도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표현들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선생도 아니에요. 선생도 최소 선생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색안경을 안 쓰면 좋겠지만 쓸 수밖에 없는 환경구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형태에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사람은 하늘을 지향한다. 하늘을 본다는 뜻이에요. 동물들은 어떻게 보고 다녀요? 항상 땅을 보고 다니죠. 땅을. 구조가 몸 구조,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몸이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박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